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6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간밤에 철야하며 기도로 나아갔던 중보기도팀의 기도에 모든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의 영성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함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빛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고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일꾼을 뽑기 위하여, 또 북한의 선교와 또 북한 비전 출입을 위해서 이번 주일 돌아오는 거라지 세일을 통한 선교의 기금 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역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요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맏과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다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느헤미야 12장은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느헤미야가 그동안의 성벽 재건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3대째에 걸쳐서 오는 거지만 1세대와 2세대 수르바벨 혹은 예수와 이 시대에 1차 포로,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까지 전부 다 나열하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때 성벽 재건은 자신이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자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고백과 간증으로 인해 그들의 명단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빛장로 교회도 사실은 50년을 이제 맞이하는 그러한 내년의 준비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다 이 장소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의 기도와 또 희생과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기에 우리 한인들로 구성된 한비장로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읽은 바와 같이 또 명단들이 나오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계속 명단만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나온 명단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언급되었던 사람들이고, 고전에 1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약 94년에서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사람들 2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보시면은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얏도아, 그리고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 때라는 거는 시간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러면 2024년 뭐 9월 며칠 뭐 이렇게 숫자로 보통 매기는데, 왕정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왕정시대가 아니면은 연도를 잘 말하지 않았는데, 그 왕정시대 이전에는 그 대제사장들의 생애에 따라, 여기 지금 열거된 사람들은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때를 말할 때는, 그러니까 연대기를 계산할 때는 그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거론해 가지고 어느 때인가를 이렇게 명시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왕정시대 이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정시대가 이제 지났잖아요, 느헤미야 시대 때는. 그런데 왜 또 사람 이름을 거론해 가지고 때를 이렇게 기록하느냐라고 할 적에,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의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계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성벽을 딱 보고 몰래 이렇게 3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밤에 이렇게 다 순찰하는 그걸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의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예요? 3대째죠. 그리고 요야다가 4대, 요하난이 5대, 얏도아가 6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1대는 누굽니까? 예수아. 많이 들어봤죠? 예수아가 1대고 요아김이 2대. 어제 우리가 본문 묵상했었잖아요. 요아김은 여호야김의 축약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1대는 예수아, 2대는 요야김, 3대는 엘리야십, 4대 요야다, 5대 요하난, 6대 얏도아. 이렇게 1대부터 6대까지 대제사장의 이름이 쭉 거론되면서, 거론하는 이유는 뭘까요? 1대부터 6대까지 이르러 성전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든 안 되었든, 돌아왔든 돌아오지 않았든 하여간 그 당시 1차 포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상황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치 않았던 분위기였단 말이죠. 거기에는 농사일을 할 수도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고 1차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읍으로 거민으로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가서 살래 그랬을 때 10분의 1 제비 뽑아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솔선수범하는 제사장들 계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니들 여기서 살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았던 때니까요. 1차적으로 생업에 걸리면은 이게 사람이 하기 싫어요.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언제 뭐 예배 일을 돕겠냐, 성전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바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있거나 좋아하는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의 이 믿음의 계보와 유산이 1대부터 6대까지 쭉 이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들이 이제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생업이고 뭐고 간에 예배가 멈추는 거를 용납하지 않고 이 1대부터 6대까지 이르러 예배를 끝까지 성전 일을 도모하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거주하는 거를 갖다가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볼 때에 저는 서보필 목사님 때부터 1대 해가지고 개척 멤버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저희 교회에 그래도 그 계열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다 건너 이게 다 연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열어보면은 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다 건너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대에 들어오고 이제 3대가 됐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도 예배는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뭐 선교까지는 뭐 갈 거 없고 일단 예배는 하나님 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에 예배하는 자로서 서 있었습니다라고, 이거가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이 담임 목회자도요, 제일 이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가끔 나와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다 좋죠.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가장 기쁨이 되는 게 뭔지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은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모든 예배에 다 그 출석을 해서 그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제일 예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권도사님 이뻐하잖아요. 제가요, 누구에게 칭찬하지 않거든요. 잘 이 강대상에서는 절대로. 그런데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한국 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미리 다 예비해 놓고 가거나 한 거 외에는요, 단 한 번도 늦게 일어나서, 저도 담임 목사님, 저도 몸이 막 너무 피곤하니까 알람을 탁 눌러버려서 누른지도 모르고 그냥 잤다가, 목사님 어디세요? 집.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막 이제 저도 막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분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그거 쉽지 않아요. 물론 체질적으로 그럴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책임과 소명이 따라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근데 이제 제가 와가지고 원래는 화요일 날, 뭐 금요일 날만 하고, 뭐 수목은 안 했다 어쩌고 얘기하는데, 부임 첫날 본인이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이 계속 나오라고, 찬양인도 하라고 그 마음을 주셨다고. 제가 푸시하고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주셨다고, 그래서 매일 나오겠다고. 그래서 그 예배를 돕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담임이 파트 사역자들 보고 매일 나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강압적으로 하는 건 전 진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한 번을 드려도 예배거든요. 근데 억지로 담임이 시켜가지고 막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훈련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요? 한계가 있어요. 훈련은 진짜 원하는 건 예배자로 딱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매일 나온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제가 이 교회 그래도 일단 새벽제단은 뭔가 해볼 만하다, 이런 마음을 제가 벌써 안정감에 딱 샜단 말이에요. 섰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저도 빨리 오는 편이긴 하지만 항상 먼저 차가 이렇게 전사님 차가 딱 있어요. 그러면요 희한해요. 그게 제가 오늘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차가 한 대가 딱 서 있으면은 왠지 제가 안정감이 있어요. 먼저 와서 다 열어놓으니까 안정감이 있는데, 간혹 제가 5시에 올 때가 있어요. 5분에 올 때가 있고, 항상 10분 정도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제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왠지 좀 무서워요. 아직도 저는 이 엘몬대가 사실은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이 LA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었지, 이쪽으로 온 건 이 교회 때문에 여기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아무도 없고 가끔 가다가 여기 문을 열잖아요. 그럼 혹시 저 뒤쪽에 혹시 누가 있어가고 내 뒤통수로 나를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것도 제가 가끔 그래갖고 항상 저는요 이렇게 문을 열면서도 이렇게 봐요. 근데 안 볼 때가 있어요. 안 볼 때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낮에도 있잖아요. 가끔 이제 제가 왜 저 철문을 낮에도 잠궈 놓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는 저기 앞에 들어오는 이 앞에 그 자물쇠 잠그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교회에 무슨 자물통을 문을 이렇게 잠그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큐리티가 문제라 가지고 잠궈야 된다고 그러셔서 잠궜는데, 처음에는 잠글 때는 꼭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잠궈놓고, 근데 처음에는 여기서도 낮에도 막 잠그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못하겠다, 닫게만 해놓지. 근데 밤에 새벽에 올 때는 약간 불안해요. 근데 낮에도요 이 가끔 가다가 한 서너 번 정도 연속해가지고 이 시큼하고 막 약간 좀 우락부락한 그 홈리스 있어요. 이름도 모르지만 하여튼 갑자기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와가지고 헬로 이러는 거예요. 헬로 하는데 내가 놀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집중하다 보면 이게 누가 이게 문을 갑자기 팍 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헬로 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혹시 총은 들었나, 이게 사람 일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주의하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잘못하면 개죽음 당하면 이게 정말 덕이 안 돼. 하나님 영광 다 가리워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예방을 먼저 하는 거죠. 제가 쫄짱부가 아니라서 쫄짱부라고 하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방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이러니까요, 새벽에는 혹시라도 이게 누가 뒤에서 딱 칠까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열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열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여기에 문이 열려 있고 차가 저기 전도사님 차가 먼저 와 있으면은 그럼 편하게 열어요. 이거 하나도 있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편하게 얘기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말을 잘해 뭐 전혀 긴장 안 하셔, 천만의 말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제가 긴장 안 하겠습니까마는 속에는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 척할 뿐이에요. 내려갈 때는 다리 후두들거리고 내려가는 거 모르세요? 그러다가 내려갈 때 불을 팍 꺼가지고 또 한 번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어이쿠 하고 넘어지면 이거 기도, 여러분 기도 다 깨져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나 때문에 어이쿠 하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아이고 목사님이 지금 내려가다가 발 헛디뎌졌네, 이러면 기도 깨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 예민해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잘 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신경을 여러분의 기도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방해 안 하려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 디테일하게 다 하나하나 열거하면요 밤새입니다. 밤새.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가장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배자가 가장 예뻐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하는 거예요. 1대부터 6대까지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성전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게 그 상황이 예배자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이때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전부 다 가둬놓고 그냥 통나무 큰 걸로 막 이렇게 문을 갖다가 다 X자로 전부 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 가둬놓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불질렀잖아요. 그래갖고 태워 죽였거든요. 제암리교회가 그렇거든요. 충청도에 있는데 그때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은 대단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보통 게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자로 서 있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여기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그냥 하나 형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의 그 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즉 예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상황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삽니다라는 고백이 예배거든요.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노아의 방주를 타고 이제 150일 창기란 다음에 물이 다 조금 내려가지고 아라라산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문을 탁 열고 탁 나왔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그 마음속에 이야 나는 살았다, 나쁜 놈들은 다 죽었네, 기쁘다 구주 줬네 이랬을까요? 탁 열고 봤더니 나만 하는 게 없잖아요.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냥 다 멸망한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거는 광야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다 그냥 시체들이 막 널려 있을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물이 막 있어가지고 끈적끈적 해가지고 그냥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상이냐면 이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노아가 한 게 뭐예요? 딱 내리자마자 여호와의 번제단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멸망된 상태 속에 먼저 문 열고 탁 나와가지고 와 나 살았다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한숨을 쉬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먼저 그래 하나님 그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먼저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는 하나님인 거 제가 고백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셨으니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끄시면 저 살아요. 홍수 때도 나를 살렸는데 이 정도 예 하나님 제가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게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행동이고요 순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순종이에요. 사실은 예배, 그래서 그 순종에 승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2절부터 해가지고 26절까지는 명단이 쭉 나오지만 결론은 예배가 끊이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
성벽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기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쭉 대를 이어서 왔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자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럼 그 다음 자기 자손들로 인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때에서 딱 끊어지면요,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다음 세대, 내 아들, 딸, 또 내 아들, 딸의 그 손자까지, 손녀까지 쭉쭉쭉 이어지게 해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한 복을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예배가 연장선으로 가는 멋진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요.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는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묵상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한 5분만 좀 쓸게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 봉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12장 전체가 다 봉헌식을 준비하기 위한 명단의 쭉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1절부터 26절까지가 전부 다 명단인데, 오늘 본문 읽은 명단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명단을 쓴 거니까 맨 마지막 26절에 누가 나와요? 예수와의, 요아김의, 느헤미야, 에스라.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딱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기 이름을 제일 앞에다 놓고 싶죠.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맨 뒤로 가요. 이게 참 겸손하고 멋진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27절에 보니까 봉헌식을 해요. 봉헌식을 하는데 이 봉헌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 성벽 재건을 놓고 봉헌을 하는데, 성전을 회복했다고 봉헌하는데 이 모든 회복의 근원과 과정과 결과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안전이 성벽의 튼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1대부터 6대까지 끊어지지 않는 그 예배를 이제 봉헌을 통해서, 봉헌의 예배를 통해서 아주 그냥 클라이막스에 오르게 하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준비를 30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했다 그래요. 원래 예배를 하기 전에, 봉헌하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모세 율법에 보면은 별게 다 있어요. 금식도 하고요, 또 그 목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런 정결, 또 쉽게 말하면 어떤 생수를 부어가지고 성벽이나 성문에다가 부어서 정결 의식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우슬초만 붓는데, 우슬초를 갈아서 이렇게 붓는데 우슬초에다가 바쳐질 희생의 제물의 피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붓기도 해요. 그건 모세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 예법이에요. 자, 기름도 붓기도 해요. 감람류를 가지고 부어서 예식으로 정결법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예식을 가져가지고 예배를 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렇게 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할 때 우리의 정결법은 이미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봉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정결해진 영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나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시간 내가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찬송할 때 그의 그 찬송 가사가 그 원 뜻이 뭐냐면, 내가 예배자로 오늘 나아가오니 정결하게 해달라는 그 얘기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정결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 고백과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모든 말씀은 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지는, 정결까지 예배에 맞춰지는 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주어진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도 정결한 영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가 함께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